우리는 누구나 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평소에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한 아무도 모르게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은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한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앙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져도 믿음이 있어도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때도 있고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했는데 또한 애썼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지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기도는 멈추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유독 나만 바로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을 때 바로 그 외로움과 두려움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였고 바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이었으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다윗의 인생은 위기투성이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고 또한 동굴과 광야를 떠돌아야 다녀야 했으며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앞에서 눈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나라와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그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다윗의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위기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바로 다윗이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로 이 고백을 통해 이 사실을 통해 고난을 이겨내고 고백했던 신앙의 표현이죠. 다윗은 그렇게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느꼈고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때, 절망의 때, 고난의 때를 겪고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화할 수 없는 외로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깊은 상실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통증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은 그 골짜기 순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위기 때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의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두려움 속에서 평안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째로 위기의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바로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며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이렇게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고 끝까지 함께 나를 위해서 걸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어둠캄캄한 곳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위기, 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지쳐버리는 깊은 어려움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자녀의 아픔이 있고 관계의 깨어짐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골짜기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변의 상황 가운데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가장 무서운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 혼자인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외로움, 모든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외로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 그 외로움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 말 혼자가 아니라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이죠. 바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내 고난이 끝나면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여전히 골짜기의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본문의 말씀 있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고통의 자리, 아픔의 골짜기 속으로 함께 들어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이죠. 요셉이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또한 그를 돕고 의지하며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날마다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벨사살 왕으로부터 풀무불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바로
그들은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던데, 그러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다 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안에 3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고난과 위기의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의 현장에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골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어둠의 골짜기에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조용히 곁에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골짜기를 걷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말 못할 아픔, 또한 깊은 낙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이미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위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안정과 위로를 얻고 삶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위기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위기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낮에 뜨는 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해친다라고 했을 때 그 해를 의미하는 거죠. 해는요, 그냥 불안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위협을 주고 나를 다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뜻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이런 위기를 한 번쯤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플 때, 또한 가진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될 때,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불안해집니다. 그 두려움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 가운데도 담대하게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현실이 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 옆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리더로 나아가서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앞에는 홍해 강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모세는 바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듯이 또한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내어 죽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고 그들 끝까지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모세가 그걸 얘기하자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강을 건넜을 때 애굽의 군대가 들어와서 홍해에 묻히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또한 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냥 상한 것이 아니라 해, 두려움, 바로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아픔 가운데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도 이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위기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또한 광야에서 도망치던 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에도 그는 살아남았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윗이 운이 좋으니까 운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바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없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식사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미 그 항복판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여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능력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아주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위기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위기의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정하게 돌보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감싸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위한다, 감싸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다윗은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황은 힘들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 속에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어떨 때 쓰일까요? 지팡이는요 양들에게 길을 인도할 때 쓰이는 도구가 지팡이이죠. 그럼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막대기, 바로 위험한 짐승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양을 보호할 때 사용되는 도구이죠. 그런데 이 도구들은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양에게는 목자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표시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골짜기 속에서 양들은 눈은 쉽게 보이지 않지만 지팡이가 스치거나 아니면 막대기가 양들을 스치거나 또한 때리거나 아니면 감각을 주게 될 때, 양은요 바로 목자가 내 곁에 있구나,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목자가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라고 안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지금 바로 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감싸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마음이 무너지고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누가 위로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따뜻한 말보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칭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안위가 필요할 때 평안과 안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전투를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를 이겼던 거죠. 그 이김의 또 승리 가운데 나아갔던,
기세가 왕성했던 엘리야였지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그를 죽이고자 했을 때 이 엘리야는 마음에 너무나도 힘듦이 있었죠. 그래서 막 도망갔습니다. 그 위협 가운데 너무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그가 지쳐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또한 떡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그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 또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쳐있는 영혼, 마음에 평안이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강한 손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지만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에는 조용히 곁에 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바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한 중심을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고 지금도 다가와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괜찮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새 삶과 새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이 당장 위기 때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